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박수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김익수 권사님, 선생님, 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과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새 힘 주셔서 은혜가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10쪽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혀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나의 피난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표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는 사람? 네. 나머지 다 못 봤어요? 네. 처음 봐요? 네. 이게 무슨 표시죠? 대피소입니다. 네. 지금 제가 글자를 이제 없게 이렇게 했는데 저기 저 마크 밑에는 대피소라는 글자가 보통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쉘터라고도 돼 있고 우리 지하철 특히 지하철 같은 곳에 가면은 저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비상시에 이제 건물에 우리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우리 여기서 남대문 시장 가보신 분 있으시죠? 가는 길에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 들어가기 좀 무섭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저런 대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대피소라고 검색하면 내 주변에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내 집 근처에 집 근처에도 있습니다. 보통 큰 아파트들, 큰 대형 빌딩들 밑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고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정도는 아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 같은 게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혹여나 혹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 좀 잠시나마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큰 재난이 찾아왔을 때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이제 바다를 오고 가는 대형 선박 있잖아요. 큰 배들. 그 큰 배들의 안에는 패닉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막 검색해봤는데 왜 패닉룸인지는 이유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뉴스를 보면
저 인도양 바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아프리카의 해적들에게 이제 납치를 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닝룸이라는 것은 큰 배 안에다가 이 대피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이 가까이 접근해 오면 군인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배의 시동을 끄고 이제 배에도 차키처럼 시동을 걸 수 있는 키가 있겠죠. 그 키를 가지고 저기 패닝룸 대피소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올 때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피소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오다가 배의 시동이 꺼지면 해적들도 이제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눈치를 채는 거예요. 큰 배를 납치해서 돈을 벌려고 왔다가 배의 시동이 꺼지는 거 보면 아, 저 배의 사람들이 패닉룸으로 도망갔구나 하고 해적들도 아,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이 오겠구나라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신앙에도 이런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 시편 11편 말씀 성경책 위쪽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지은 시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훌륭한 왕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국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가운데 별표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을 되게 존경하는 훌륭한 왕으로 여기지만 이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죠? 기억나나요?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죠.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탁 해서 골리앗 거인을 이겼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 그냥 1대1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이제 또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출애굽기 기억해 보면 유목민 출신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들 치고 뭐 농사 이런 거 지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구석기, 청동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블레셋 민족은 철기, 여러분 다 배웠죠?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철로 가지고 청동 칼을 때리면 청동이 부러지죠. 철기가 당연히 센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철기 시대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갓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갓 왕도 아직 잘 없고 되게 이제 푸진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서 계속 싸우는데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큰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큰 뭐 우리 최용만 선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이제 씨름 선수이고 UFC 같은 데 나갔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골리앗이라고 부르죠. 그 선수가 2m가 넘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죠. 그런 골리앗을 이 와서 막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지? 이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너네 왜 그렇게 맨날 지냐고 그렇게 막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냥 다윗이 혼자 1대1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하고 싸워서 계속 지고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 다음에 다윗이 이겼으니까 개선 장군이 되어서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딱 봐도 다윗이 좋은 거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노래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윗이 저기 멀리서 성 입구로 들어오는데 사울은 까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은 다윗보다 못해 이런 이야기죠.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열받았어요. 열막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을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 왕이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윗이요 한 번은 이제 나중에 후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외동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윗 왕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자녀들을 편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들 역사 보면은 편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다윗 왕이 이제 많은 일들을 잘했지만 자녀들을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셋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까지 갔냐 하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자잖아요. 압살롬 왕자.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압살롬 세 번째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나갑니다. 요즘에도 우리 막 뉴스에 아들이 혹시나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죽였다는 뉴스를 보면 막 안타깝고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때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아들로부터. 오늘 시편 이 11편의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편 11편의 배경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한번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윗이 위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편을 이제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편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절부터 그 이제 피하였건을 그 다음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 볼까요? 다시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혀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방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1절부터 3절 처음에 1절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다윗이 이야기 피했는데 너희가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이 너희가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들, 동료들, 부하 장수들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다윗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너 지금 뭐 하나님 찾고 이런 거 할 때 아니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 새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교회로 나갔을 때 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 산으로 날아가는 거 보면 막 후다다다다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지금 빨리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새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너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했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단 네 목숨부터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죽을지도 모르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당연히 친한 친구들이라면 우선은 먼저 피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대답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그냥 저 위에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기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찰한다라는 것은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우리가 현미경으로 막 아주 작은 걸 들여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부터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차원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사람인가요?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어딜까요?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통공의 벽에 있는 그곳일까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이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천국에 계실까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실까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제가 몇 번 제 어릴 때를 이야기했지만 저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친구들하고 나쁘게 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쁘게 놀고 있었어요. 나쁘게 놀고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다녔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한 번은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오시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남동혁입니다. 이렇게 동료가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저도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힘든데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하나님 교회에 계시지 않나?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료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 되게 큰 충격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저에게 처음 부모님 때문이 아닌 저 안에 스스로의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거늘 그 시절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당에만 천국에만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면서 마치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를 박테리아를 보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해서 그 안에 어떤 구조인지 DNA까지 파악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쫓아오고 친구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결국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질투하고 열받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쪽 지역이 광야 사막이 많으니까 다윗이 주로 동굴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동굴에 지냈습니다. 하나님 동굴에 지내시지 않겠죠. 하나님 동굴에 계시지 않겠죠.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가다가 너무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똥을 못 쌌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똥을 싸야 되긴 지금 똥 싸고 있는 자세예요. 여기 좀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지만 사울이 이제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급하게 배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어디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동굴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그러고 가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찬스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잖아요. 똥을 싸려면 옷 다 벗어야 되잖아. 바지 다 벗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옛날에 쭈그려 앉았겠죠. 그러면 뒤에 가서 싹 죽이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바지 내리고 시원하게 볼일 보니까 지금입니다. 다윗 왕 지금입니다.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실수했구나.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폭력을 피 흘리는 것을 살인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매사에 매 순간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니고 천국에 계시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주변에 누가 불의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한다라는 것은 나쁘게 살고 나쁜 짓을 하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장이라는 별명입니다. 성경에 믿음장도 있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일 처음 1절 시작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BYC가 그 자신의 노래에도 이 말씀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었죠. 데이 한 노래 맞죠? 몰라요. BY 별로 관심 없어요. 그 BY가 부른 노래 데이라는 노래에 보면 저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최근에 가라사대라는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래도 사실 되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BY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글자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윗처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일상의 모든 순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소문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